할렐루야. 특별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감적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둠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월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사명에 기록한 본문이라고 학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메시아, 문자적인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라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낸 약속된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있은 지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초창기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오늘 말씀을 펴고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 예수님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순간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예수님을 볼 때는 그는 병방,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강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별 볼 일 없는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님께 기름이 부었다는 것들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이냐?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 예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철수와 같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그래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분할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구분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라는 고백,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기독교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린 양극단에 놓여지게 선택받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말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오늘 1절에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기쁜 소식, 즉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 것인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즘에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첫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로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긍휼할 불쌍히 여겨질 것만을 간구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죠. 마음이 헛된 배부름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바로 18장에 언급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바리새파 사람도 종교적으로 훌륭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의롭고 선하고 잘 열심히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로 자격이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가난하지 않은 헛된 배부름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불효를 저질렀죠.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는 돈과 즐거움을 쫓는,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헛된 배부름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그는 돌아왔습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깨지고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장남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오라는 것에도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자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겉으로 큰아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윤리적이었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대받을,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의로 헛된 배가 불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헛된 배부름을 가진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헛된 배부름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럭저럭 선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면과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내면 가운데 깊은 곳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서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치 없는 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내 스스로가 경영할 때 파멸밖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헛된 배부름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소망이며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 예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6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분이 시작.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은 풀어주고. 첫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하는 일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다 해서 상하다는 뜻은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꽃병이 깨지듯이, 유리가 완장창 깨듯이 마음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된 세상에 살면서 우린 다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폭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산산조각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고 부서뜨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만과 열등감과 욕망과 수치심 등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기까지 그녀는 참 인생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들 눈을 피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오후 정오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다가가셨고 말을 거셨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건네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신 것이죠. 그러자 그녀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회피했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고하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었기에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세상에 배신을 당하거나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그래서 우리 영혼을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쓴 마음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이런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찾아갈 힘이 없었기에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말을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 나의 아픔을 다 고하고 내 상처를 다 고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내 자신의 죄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에게 나의 상처를 정직하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처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 우리 아픈 것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하듯이 우리 주님의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아픔을 쏟아놓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 되신 이유는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되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것보다 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러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인정과 두려움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항상 저에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저는 아내에게 항상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고 건강하고 나는 자유롭게 잘 사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삶 가운데 나를 올마매고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제 삶에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이다.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 자유로운 삶으로 창조하셨지만 번제함을 통해서 죄를 통해 비참한 게 전락된 것이죠. 고통스러운 나날에 빠지게 된 거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접으셨습니까?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맵니다. 유리창을 깨트렸을 때 우리 마음에 묵는 것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삶들을 묶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죄에 묶이게 되고, 죄는 우리 삶을 그 다음부터 질질 끌고 가는 삶을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으로 내모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을, 자유를 뺏어갑니다. 괴로움과 자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또 해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은 결코 그 죄의 얽매임에서 풀어질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그 죄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하기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사역은 죄에 있는, 포로로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완불하셨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값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감이나 두려움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우리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수용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그 죄는 내 마음 가운데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만나고 주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자유가 주어집니다. 묶였던 관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삶의 우울에서 벗어나서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시선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독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의 모습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으로 살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61장 2절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 구약에 있는 한 제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62장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희년이란 제도를 두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고 땅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고 그것조차도 갚을 수가 없기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년마다 희년 때 그 땅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희년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예시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들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상한 영혼 가운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그분이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일 때 우린 그곳으로부터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시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바로 이러한 놀라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소개하는데 우리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62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읽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까지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은 아직 성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처음 아기로 오셨을 때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성취될 예언인 것입니다. 그때 행하실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인간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겸손하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닦아주시는 분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태어나신 것처럼
주님의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다시 오실 보복의 날을 기다리는 그 중간 시점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의 오신다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주님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얽매임과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이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자신의 영혼의 황폐함과 빈곤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주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요 위로요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참된 기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